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497, 49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한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사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사람을 이끌고 게라의 그 세바를 따르는 그 악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요압이 아니고 갑자기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했던 아마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요압을 불러야 되는데요. 아비새를 부릅니다. 요압의 동생. 그래서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반란을 진압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오른팔로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싸움을 싸우고 다윗의 모든 명령을 수행했던 칼이 요압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다윗이 아마사를 등장하거나 아비새를 등장하고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요압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할지라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란의 진압에 가장 앞장서서 뛰어갈 사람이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불러서 이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누구냐? 요압과 아마사는요, 그 어머니가 자매간이에요.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는 아비갈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한국 족보로 따지면 이종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 때문에 요압은 다윗 편에 섰고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서 전쟁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삶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초대한 200명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넘어오지 않을 사람. 그러나 내가 불러서 그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200명이나 헤브론으로 초대해가지고 왕이 됨을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는 적극적으로 반역할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초청에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거기서 왕이 됨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 왕됨을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왕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군대 장관 맡는 것을 거절한다. 이라고 하는 선택의 때에 아마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수행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보고자 아마사를 세워서 그때 전쟁을 수행했던 자기의 동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을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준 기간 안에 아마사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을 듣기에는 압살롬과의 전쟁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압이 불러 따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즉시로 반란을 진압하는 군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아마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아무리 외쳐도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람을 세우는데요. 요압이 아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요압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나를 쓰지 않을까? 왜 왕이 갑자기 아마사를 세워서 이 군대에 지휘권을 주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할까? 왕의 생각이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불러서 또다시 사람을 모으고 그 두 아들로 반란을 진압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모든 용사들이 예루살렘에 나왔는데 요압이 언제 나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아마사가 요압과 함께한 군인들을 맞으러 왔더라고 8절이 얘기할 때 요압이 그냥 다윗이 나를 안 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기의 추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죽이기로 했는가를 요압이 머리에서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집에 꽂은 칼이 왜 빠져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쓰는 칼은요 코피스라고 하는 칼인데 코피스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칼입니다. 그리고 그 코피스는 아수르나 그리스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곧게 뻗은 그런 칼로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의 칼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다가 조금 직선으로 내려와서 손목이 있는 그러한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은요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려서 베는 게 목적이에요. 도끼의 변형처럼 도끼 날만 따가지고 이렇게 와서 칼이 도끼 날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직선으로 내려와서 후려쳐가지고 크게 베는 것, 부숴서 떨궈뜨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죽일까를 끊임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이 칼집에서 떨어졌을 때 누구나 당연히 그 칼을 줍겠죠. 누구나 다 그 칼을 줍는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칼을 쥐었다라고 한다면 긴장하겠죠.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입맞춤을 위해서 그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대요. 그럼 칼은 어느 손에 있어요? 왼손에 있어요. 왼손에. 그래서 그 벨을 찌른다라고 하는 그 벨이 호메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호메시라는 거는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우리 갈비뼈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가장 큰 기관이고 가장 많이 피가 몰리고 사람에게서 생명을 주가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간이죠. 간을 손상당하면요, 칼로 거기에 큰 동맥이 흐르고 피가 모이기 때문에 간이 한번 칼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칠지, 어떻게 칠지, 그리고 어떻게 속일지 요압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마사를 쳤다는 거예요. 자, 아마사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책임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결과로 돌아오는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잔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거기서 다윗을 죽이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당신이 한번 뜻을 펼쳐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취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압살롬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왜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이 판단이 결국에는 주도 면밀한 요압에 의해서 제거되는 삶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의 마무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까지 내려가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헤브론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제안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상황이, 사람이,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는 요압의 그림자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취해서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아마사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의 화신이고 자기의 힘을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가를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그로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자기 조상의 무덤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사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요압도 사실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는
요압을 통해서만 다윗을 볼 수 있는 자기가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왕에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왕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요압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지금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권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체를 놓고 요압의 청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끼리의 이 참혹한 분란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죠. 이단.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만나는 존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나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인정 못 받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이내 곧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벌써 30년 전에 저를 가르쳤던 총신 신대원의 상담학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황성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 실패와 부족함에 대해서 다 고백하시면서 많은 삶의 부끄러움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지금 은퇴하고 얼바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도시에 얼바인에서 내려가는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우리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맞다, 우리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도제를 만들어서 쇼핑몰에 나가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열심히 나눠주면서 전도하신대요. God bless you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이 종이를 좀 읽어보라고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은 나 좀 더 달라고, 내 친구들도 이것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받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본인의 인생에 3살 때 다리를 못 쓰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6년을 다 부모님의 등 옆에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이 힘주셔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모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상처, 자기의 마음의 그 모순들을 다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 평생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목사로서 살았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그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결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불편한 다리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신대요. 의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CT로 당신의 몸을 찍어보면 당신은
걸을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래요. 골반뼈하고 이 넓적다리 뼈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걷는지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의사들은 못 걷는 다리를 가지고 걸으면서 83세 나이를 살았습니다. 80년을 하나님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못 걷는 인생을 인도하셔서 걷게 하실 때 그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만들어가는 것에 분위기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